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내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를 부르고 주를 구하오니 우리 모든 예배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지구촌에 많은 환경 가운데 저희 자연의 질서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진 파괴적인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심해지고 있고 점점 심해질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선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쁜 질서를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반영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알고 그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존중을 한국 사람들이 현장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고발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약자와 피해자가 많이 못해갖고 있는 당장을 위한 이 세상의 질서가 깨어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 약자, 부당한 피해자를 위한 법제적인 수업에서 그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견이 현재의 변화되어서 땅의 법제적 가운데 반영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폭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역사가 있습니다.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면서 이 마음을 아프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노동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몸에 안전을 바랍니다. 금을 세대를 금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맞아요. 좀더 나에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질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과제를 반복하고 있는 정치를 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인생을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방법을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중국인들 사회입니다. 거기 나무하는 사회입니다. 주변 자들이 많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탐욕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폭발하듯이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세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적인 가담과 피해자가 아니고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을 져오는 모든 것에 대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이고 그 모든 탐욕의 죄를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하는 한국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다가오는 수련회 가운데 안전과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큰 바벨론은 언제 어디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천사에게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과 귀신에게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성령님, 성령님,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듯 하지만 성육신하셔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또한 육체가 있는 분이시죠. 영적인 존재 천사나 육적인 존재 동물들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았다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지만은 영광의 몸 또한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성도는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육적인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의 영적인 문제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육적인 문제로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는 육적인 사건과 육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형태를 생각하면 이 두 영역을 이렇게 단절시키거나 나눌 수 없는 거죠. 영적인 부분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육적인 부분을 또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한쪽만 인식하고 사는 것은 거듭난 성도의 온전한 삶의 방식과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한 손엔 성경을 들어야 되겠지만 한 손에 신문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30여 년 전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그때에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도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영적인 전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상대는 분명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마귀의 세력에 대한 설명인데 그 표현을 보면은 다양한 표현을 썼습니다. 통치자가 나오죠. 권세가 나오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다양한 표현을 썼는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악의 존재는 어떤 에너지와 기운, 막연한 도덕적인 관념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호칭이 다르듯이 역할이 다르다.
그 계급이 다르다, 권세가 다르다, 힘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영역이 다르고 그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조직과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들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용으로 나오죠. 그 용에게는 또 부하 짐승들도 등장했습니다. 그 짐승 간에도 서열이 있었죠. 첫째 짐승이 있었고 둘째 짐승이 있었고 이런 영적인 언어가 육적인 문제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사단이 있으면 그에게는 그의 일을 수행할 당시에 폭군이었던 로마의 황제들이 있었고 그 황제를 추정했던 로마 제국의 속국의 왕들이 있었다. 그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째 짐승에게 둘째 짐승이 소속되어 있었고 이 용과 짐승들을 추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에서도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원수들에게도 이런 질서가 있었고 계급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그런 질서가 있나요? 교회도 질서가 있죠. 직분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질서와 리더십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계시록을 쭉 훑어봤습니다. 다 눈치채셨죠? 계시록을 봐도 거기에서도 선한 천사들끼리도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힘이 센 7 대천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무수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더 힘센 천사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은 힘 약한 천사들도 있었다라는 뜻이죠. 777의 심판 재앙을 보면 각각의 심판 재앙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다 달랐습니다. 심판 재앙을 수행할 때 각각의 내용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활동하는 천사들의 역할이 이렇게 다 달랐죠. 물론 그들의 주인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천사들이 그 일들을 수행을 했죠. 보세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는 질서가 있다고요. 조직이 있다고요. 힘의 차이가 있다고요.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조직과 질서는 있습니다. 교회가 마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교회가 상대하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세상의 그 의미를 뜻합니다. 거기에도 질서와 조직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세상의 질서와 조직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 사단의 조직과 질서가 반영이 되어 있고 배후에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육적인 존재이다. 두 번째는 선한 영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계급과 조직과 질서가 있다. 역할과 힘의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조직과 질서와 영역은 영적인 조직과 질서와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는 당연히 저 상상의 세계 속에 있는 원수들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원수들이 아니라 실제 현실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세상의 조직과 질서와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언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역사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무시하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적용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고 정말 역사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실제 역사적인 사건과 일일이 다 끼워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100%다 역사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은 특정한 하나보다도 모든 시간과 장소와 모든 역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의 역사성을 잊지 맙시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말씀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777 심판재앙 환상의 마무리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적대적인 세력, 저 원수의 세력이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는 환상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종말적인 재앙과 함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영적인 존재로 따지자면 사탄의 조직과 질서이죠. 육적인 존재로 따지자면 당시에 수신자들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로마 제국의 조직과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7장과 18장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지난주 환상에서는 7 대접 환상의 마지막이었는데 거기서는 쭉 훑고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7 대접 바벨론 멸망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17장과 18장에서는 그 바벨론 따로 떼어내어서 이 바벨론이 누구이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안심시켜주는 거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바벨론 무서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다. 한 번 더 내가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또 환상으로 보여줄게. 그래서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환상이 등장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계시록을 읽었을 때 어려움이 무엇이었나요? 이 계시록의 많은 환상과 어떤 장면, 이미지, 인물, 색깔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등장했던 인물들이 그 환상에 대해서 직접 해석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거의 해석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해야 됐었으니까 어려웠는데 이 17장을 보면은 이 바벨론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천사가 직접 요한에게 그 바벨론의 많은 관련된 환상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줘요. 직접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상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에 직접 적용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천사가 수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정황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직접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라고, 떠올려 보라고, 적용해 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한번 잘 구분해 보라고, 어떤 말씀을 어떤 상황에 적용해서 순종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을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제발 노력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말씀을 잘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은 그렇게 끝내기가 쉽다 이거예요. 환상의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친절하게 17장에서는 천사가 바벨론 환상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해석을 해줍니다. 17장 1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큰 음녀도 등장하고 짐승도 등장하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천사는 로마 제국을 세상의 음행과 사치와 타락의 주범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이끌어가는 그 주도자로 그 주범으로 로마 제국을 묘사를 하는데 그래서 천사는 로마 제국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큰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멋진 설득력이 있는 표현인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불렀어요. 여신 로마라고요. 로마 도시 자체를 신격화를 시키고 의인화를 시켰어요. 여신 로마라고요.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를 두고 여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서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여신 로마가 새겨진 동전도 유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다릅니다. 음녀라고 하는 거죠. 세상 좋다, 세상 화려하다, 세상 화려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다. 너가 걸어가는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라 죄를 짓는 길이다라고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 로마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속국들이 있었겠죠. 그 속국들도 그런 죄악에 가담을 했고
로마 제국이 주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끌어갔다 이것입니다. 17장 2절 말씀 함께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세상 전체 풍조가 다 이랬어요. 온 제국이 이것이 그냥 그들의 문화였어요.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누가 이 제국을 벗어나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공식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황제를 신격화했잖아요. 그러면 황제의 말은 신의 말이잖아요. 황제의 말은 곧 법인 겁니다. 황제가 황제 숭배하라고, 황제가 우상 숭배하라고 했을 때 신앙의 이유로 그것을 불응하게 되었을 때는 그냥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잡히는 겁니다. 고문받는 겁니다. 죽임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제국의 여러 속국들도 다 가담을 하고 추정을 냈습니다. 왜? 당연히 황제에게 협조적이어야만, 로마 제국, 로마 본국에 협조적이어야만 자치 왕으로서의 본인의 지위도 확고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여기에 가담을 했으니 성도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역과 세력과 계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단의 대리자들의 이 악행을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은 그들과 대적하면서 싸워야 됐죠. 영적인 싸움이지만은 부딪히는 것들은 세상에서의 하나하나 그냥 육체적인 싸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라 이겁니다. 육적인 시련과 충돌이지만은 영적인 시련과 영적인 충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원수들은 세상과 조직과 질서와 세력을 동원해서 우리들의 믿음 꺾어놓고 불신자가 되기를 지금도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로마 제국과 지금의 세상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책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으로 뭐 잡아다가 수갑 채워서 가두지는 않으니까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은 공식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세력과 조직과 질서가 개입해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그것은 로마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큰 음녀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극심한 반대와 조롱을 경험한다면 과연 걸어가기가 쉬울까? 온 세상이 반기독교인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나는 과연 그렇게 걸어갈까? 나의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때로는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 살아가야 하죠. 직전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7대접의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 거기서 이미 바벨론 멸망한다고 무너졌도다라고 로마에 대한 심판 결과 환상을 보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론 났습니다. 뻔히 심판받을 자에게 우리가 믿음을 굽힐 필요는 전혀 없다 이거죠. 환상에서 큰 음녀의 모습은 아주 화려합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의 목표를 이룬 그 모습을 이 큰 음녀가 하고 있는데 4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면 당시의 붉은 옷과 자주색 옷은 왕족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 색을 내는 염료 자체가 비싸기도 했었고요. 부귀영화를 이루는 음료입니다. 사실 말이 음료이지 좀 곱게 표현해서 그렇지 직설적인 표현을 쓰자면 고급 창기를 묘사하는 그 표현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술잔조차도 금입니다. 사실은 믿음 떼어놓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아주 부귀영화의 화려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나?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은 가득했다. 우상 숭배했다 이거죠. 하나님 배반했다 이거죠. 하나님 대적했다 이거죠. 그것으로 세상의 부귀영화 보장된 것을 누렸다 이것입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과 방탕과 사치가 가득한 로마 제국인데 사실 모두가 꿈꾸는 삶의 모습을 로마 제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대가로 만약에 성공과 안정과 쾌락을 보장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얻게 된다면 믿음조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적그리스도 로마 제국은 이렇게 흥청망청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자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오히려 죄악에 빠진 여자가 죄 용서받은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가 승리자처럼 보이고 성도와 교회가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고급 창기가 마시는 술이 성도들의 피라고 묘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그 순교를 상징하는 거죠. 이런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왜 순결하지 못한 자가 왜 순결한 자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요한조차도 두려움에 빠지고 놀라워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세상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를 짓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면서 말씀되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게 우리에게 충격이라 이거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환상의 순서가요.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다는 환상, 다음에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오늘 환상에서 로마 제국을 큰 음녀라고도 하고 또 큰 바벨론이라고도 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합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었습니다. 중간기는 뭐냐면은 독립국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속국 시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중간기 400년 그 전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와 성전을 파괴시키고 몰락시켰던 첫 번째 그 대제국이 누구였냐? 바벨론이었죠. 하나님의 백성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성전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인만 계속 바뀌면서 속국의 삶을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자기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그 대명사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바벨론 나올 때 그 400년 전 바벨론을 말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에 기록되기 한 20, 30여 년 전에 독립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이 독립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또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한 번 더 예루살렘을 더 파괴해버렸고 성전을 또 한 번 부셔버렸고 성전 내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그냥 다 훔쳐가는 일들이 한 번 더 있었으니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의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은 영적으로 사탄의 왕국입니다. 바벨론도 로마도 외관상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큰 음료는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사치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반대하는 세상을 따라 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보장하는 세상 성공을 보장하는 바벨론을 따라 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이면에 있는 큰 음료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미 심판받아 멸망할 악한 영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패배가 확정된 삶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천사가 세상의 승리와 성도의 고통에 놀라는 요한에게 말을 해줍니다.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7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 고대 로마시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그 로마 전체에서 고대 로마가 있었던 그 지역만 확대를 한 지도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같은 장소에 다른 지도인데 산이 몇 개가 있습니까? 봉우리가 언덕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산 위에 세워졌다고. 7머리 위에 세워졌다고. 그래서 여신 로마는 다른 표현으로 7산 위에 앉아 있다고. 7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로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로마는 제국이었으니 속국이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 속국의 왕들을 그냥 많음을 뜻하는 그냥 열 뿌리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천사는 요한에게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당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뭐 수수께끼가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7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은 로마의 7산, 7언덕 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 산에 고대 신전과 유적지 그 흔적 또한 많이 남아 있습니다. 7산, 그 7산은 또 무엇을 뜻하느냐? 로마의 황제들을 뜻하기도 했죠. 로마의 황제들 물론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냥 로마가 7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냥 황제를 그냥 전체 7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7산이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데 이 황제들 중에서 몇몇은 망했어요. 몇몇은 뭐 독사를 당하기도 했어요. 몇몇은 자살을 하기도 했어요. 몇몇은 황제를 빼앗기기도 했어요. 몇몇은 통치 시기가 짧기도 했어요. 그런 다양한 표현이 환상을 통하여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또 몇몇은 네로와 같은 황제는 죽었지만은 죽은 게 아니라 잠적했다가 다시 등장할 거로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황제의 순서들 끼워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역사성이 있지만 역사를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말씀도 되어지는 거죠.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세상 인간의 조직과 질서, 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는 것.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려고 한다. 유행과 문화 뒤에 숨을 수도 있고 이념 뒤에 숨을 수도 있습니다. 쾌락과 사치와 향락 뒤에 숨을 수도 있고 탁월한 권세를 가진 사람의 가치관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사탄의 활동은 그렇게 멀지 않다. 사탄의 활동이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다른 차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말씀 따르면 성도들은 반정부주의자,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때 로마와 지금의 세상은 다르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수 믿는다고 정책적으로 박해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세력은 큰 음녀가 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 큰 음녀는 계속 있어 왔어요. 큰 바벨론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어디에 있을까? 도시 위의 상공을 바라보시고 빌딩 숲을 바라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 속에서 성공하는 삶의 방식을 따를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를지 부귀 영화를 얻는 결과만 생각한다면 그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패배가 확정된 사람이고 당장 고난받지만은 승리가 확정된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영적인 전쟁이자 동시에 육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비난받은 삶을 살면서 싸운다고 하고 세상 전체를 그냥 악으로 규정하는 광신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잘못됐는데 세상을 악으로 규정해요. 본인이 비난받을 삶을 살았으면서 모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전쟁하겠다라고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 그건 참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큰 음료와 같은 그 사실을 자신이 모를 수도 있어요. 전인적인 우리는 인간적인 싸움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인적인 방식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싸워가야 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가 현실성이 없는 영적인 분으로 이야기 일상과 적용하는데 많은 공격을 있는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 천사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놓지 않고 이 말씀도 적용하며 살아가 흥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나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큰 인생의 화려함을 보고 그것이 세상의 성공 시간처럼 연기고 우리가 꿈꾸는 삶의 방향이 그래서 화려함을 위하여 그 사치함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유혹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집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의 길이 정말 많이 우리를 끌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갈림길 가운데서 하나고 타협의 길 가운데 그를 타협하지 않고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압제가 우상수 세상의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 아버지 보장된 승리를 기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대한 세상의 흐름과 조직과 질서 가운데에서도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출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속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믿음을 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거듭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패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음료 바벨론의 심판을 믿고 교회와 성도의 승리를 굳게 우리는 담대하게 여전히 이 길을 그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